어릴 때 들었던 동화와 같은 이야기, 이솝 우화라는 그 이야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시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를 사와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먹자. 그래서 그 아내가 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날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좀 값싼 것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또 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기를 어째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먹자고 할 때도 소의 혀를 사왔고 가장 싼 음식 재료로 음식을 해먹자고 할 때도 혀를 사왔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이 또한 말입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담아서 대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과 같은 이솝 우화지만 모든 것은 다 어릴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이요.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때 그 품자가 한자로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모여져서 품자가 되는 거 알죠? 입이 3개, 입구자가 3개가 모여져서 격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의 왕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 왕으로 52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해서 왕과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52년 동안 누렸어요. 그러한 좋은 세월이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지금은 선지자로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는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우시아 왕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그 왕국에서 고급 관리로 있었는데 그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장차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러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 앞에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지요? 아주 훌륭한 성도들만 오늘 모였어. 제가 오늘 보니까 훌륭한 성도들만 모인 것 같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이사야도 그는 그때는 정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한 경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봤어요? 이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특별히 그 천사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날라서 다니는 그 날개 달린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천사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면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수호 천사가 한 명씩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사야가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언제 경험했다고요? 기도하다가.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두 번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경험한 것이 뭘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분이 있어요.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사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지휘자님은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휘자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예. 이따가 저한테 얘기 안 돼요. 조용히. 자, 적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사다, 카운셀러가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야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정치가로 살아온 이사의 생애는 너무나 추해. 너무나 부끄러워. 나름대로 그는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자기가 비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설 때에 비로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나의 부끄러운 것, 그것 때문에 진짜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분명히 가진 사람만이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망했도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가로서 많은 말들을 해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이사야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도 그랬지만 아마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언어적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로,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문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부정하니까 무엇이 부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언어 폭력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욕을 잘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욕을 잘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SNS 그런 걸 다 공유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틈엔가 나에게 습관화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해왔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해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배 그 나쁜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본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고. 무슨 실수예요?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본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만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내가 실수했는데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본래가 그렇지 않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래가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같이 하늘에 떨어진 겁니까?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온 거예요. 술 취해서 한 말과 정신 차리고 한 말 어느 쪽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떠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거룩하다가 어느 순간에 형편없는 저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요즘은요, 녹음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녹음으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야,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랬어요. 품격이다. 아까 품자의 얘기를 했죠? 입구자가 3개면 품자예요. 그의 믿음이요, 그의 운명이다. 말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말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은 상담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아이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부모를 부르잖아요. 절대로 그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 안 해. 우리 아이는 착한 애라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고. 우리 아이는 좋은 애라고. 실은 그런 언어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부모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는 참 우리가 참 듣기도 거북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뭐 진짜 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 참 요즘 더욱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치가로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말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의 생각은 무슨 생각 가운데 있나? 그것은 바로 말 가운데 그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탈무드에 보면, 자, 남을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는 3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없는 가운데 험담하는데 그 험담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그만 상하고 무너져요. 또 하나는
험담의 대상이 죽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그 험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험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죽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은 이것이 바로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운명이 결국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8계명이 뭘까요? 9계명인가요?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팩트,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은요, 말에 대해서 말을 잘해서 특별히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됐는데, 그가 말을 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3분의 2는 어떤 말을 할 거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라는 것을 준비하고 3분의 1은 말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준비된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로 시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40년 동안 이끌었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의 40년 말미에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여서 여기다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니 만나를 매일 내리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 반석 앞에 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쉽게 치면서 야 이놈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욕하고, 너희들이 사람이냐?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면서 말을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이 백성이 네 백성이냐? 너는 그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이 백성이 네 백성이냐? 네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냐고, 기력이 새하지 않은 그 모세를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시편 106편 33절에 분명하게 또다시 기록합니다.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시작.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세의 뜻을 거역하고 막 감정으로 막 행할 때 문제는 그들인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저는 이걸 보면 야, 모세가 아니 그렇게 잘해왔는데 결국 모세의 사명은
말 한마디로 끝이 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생각하고 준비된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쏟아버린 그 말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내고 여러분의 운명으로 치닫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습니까? 이사야는 정치인으로 오래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이게 거짓이었구나, 부정되었구나,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6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자, 이사야가 너무 끔찍해서 나는 망했다고 할 때, 입술 때문에 나는 망했다 슬퍼하고 회개할 때고 탄생할 때 스랍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집어다가 그의 입에다 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숯불이라기보다는 돌덩어리입니다. 그 제단에 늘 불려 타니까 뻘겋게 달아오는 돌덩어리를 그의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제단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거기서 타고 다 죽습니다. 거기에 내 입술도 죽었다 그거예요. 내 입술이 이제는 죽어버렸다. 지져버리라 여기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 꿈틀거리시 아니고 속죄의 징표를 주어주고 그런 거로 나는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제단 숯불에 타야 되지 않겠어요? 입술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말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불의로 치닫게 돼 있어요. 아주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갖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잘 고백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오래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당시에 키도 180이 넘고 아주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참 우리 아버지는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춘기 또 청년 시기에 많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의외로 말이죠. 우리 모체 아버지가 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난 또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내력을 보니까 너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믿어주는 마음,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저 편에서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또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깨끗한 순결, 그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뭘까요? 방언을 모든 사람에게.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뭐냐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은 신령한 언어를 그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면 신령한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말을 안 해요. 육수를 안 해요. 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분은 진짜 변해야 된다. 말이 안 달라졌어. 그러나 어떤 분을 보면 그 자기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도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죠 뭐. 아유 제가 저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분을 보면요 삶이 달라요.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 언어 생활에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냥 뭐 말은 잘해. 그렇지만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소금이 배추에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이 없는 것도 맛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녹아서 정체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유, 그 집사님 한번 같이 우리 모임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 권사님 우리 모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 권사님 기도하는 거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 너무 불편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 한마디로. 이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지지고 그리고 그 입술에 부정한 죄가 사함받았을 때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가인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하니까 그때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이사야는 정치가에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언어 폭력 시대, 그 폭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그 언어로, 그 입술로의 말로만 아니라 그 말이 글로 쓰여져가지고 뭐 댓글 달고 뭐 할 때 막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냥 글로 써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그냥 동조해가지고 막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고 그걸 그대로 사실인 거 팩트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함부로 책임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바른 언어는 그 마음에 있고 그 인격이 있고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마다 하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다윗은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다윗은 기도할 때 아침을 시작할 때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여기서 생각입니다.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대가 악해서 언어 폭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 있잖아요. 거기 음성이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찮은 말로 상한 감정의 말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입술이 새롭게 되므로
내게 듣는 사람 모두가 새로워지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